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양심을 깨끗이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보혈의 피를 오늘 이 시간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보혈 기도문 아무리 오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걸 이 시간에 해야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8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9번째인가요? 9번째죠.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는 우리가 기도문을 통하여서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나서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새로워진 거죠. 그러나 혼과 몸은 여전히 아직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냥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젖을 먹고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늘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적당히 교회 다니면 되지 뭘 그런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졌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국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그것과 연관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나의 양심이 깨끗해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건 양심이 깨끗하다라는 부분은 세상적인 주제 같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양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부분들이 약했고 들은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왜 그게 깨끗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보혈을 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좀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와 책들 또 설교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깨끗해짐이 없이 친밀함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려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흠없이 보존돼야 됩니다. 혼과 영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혼과 영의 변화에 대해, 혼과 몸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우리 스스로 그런 일들을 행할 때마다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 이건 좋은 말 같지만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신율법주의가. 그리스도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그런 부분에서 합니다. 이 혼적인 변화에 주목하여서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정확한 부분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난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난 안 되나 보구나. 자꾸만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를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을 야단치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죄책감 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쁜 소식을 줬는데 왜 자꾸 거기에 얽매이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거하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하는 일과 말씀을 적용하는 일이 이 구분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양심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치만 이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양심이라는 부분이 영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에 속해 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혼, 마음에 속해 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럼 양심은 어질 양자를 써서 마음 심자를 써서 어진 마음인데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양심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에 관한 부분을 다 배웠으니까 이 영혼육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영혼육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있었던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던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말씀을 변형시킴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그게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근데 정령 죽으리라. 뭐 이렇게 말을 바꾸죠. 그래서 이 영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혼과 육이 늘 자기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 안에 다른 걸 채우기 위한 스스로 성을 만들고 스스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할, 위로부터 거듭나는다라는 것은 영이 새로워져 버리는 것이죠. 다시금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께 새롭게 창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여전히 혼과 몸은 옛 습관에 쌓여 있어서 옛 본성에 쌓여 있어서 늘 사고방식과 습관에 길들여 있는 거죠. 여전히 마치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처럼 자동적으로 죄가 이 안에서 작동되고 그런지 모르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옛 습관에 빠져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혼과 몸이. 그래서 이 혼과 몸은 우리에게 다스려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으로 이것들이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죠. 밸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수도꼭지 역할이 마인드,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지 다른 걸로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옛사람의 혼의 방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똑같이 또 이 거짓 자아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 영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당연하게 우리의 혼과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결과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판단하고 이 말씀은 좋고 이 말씀은 그렇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스스로의 율법에 갇혀버리는 거죠. 또다시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지만이 내 가치관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냥 말씀 그대로가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내 생각, 내 혼이 완전히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탁 하나님의 말씀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을 많이 했지만은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넘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왜? 하나님 뜻은 안 하고 자기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달픈 거죠.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왜? 전통과 규례와 옛날에 다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만 따라가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늘 그렇게 죄책감을 주는 일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해왔다라는 거죠.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이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에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부패한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 차야 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되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아귀까지 차야 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리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물을 어떻게 먹는다고? 에이,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된다고? 에이, 안 되던데?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대로 실현하기보다는 우리의 혼에 있어서 갇혀져 있던 옛날의 습관들과 육에 있어서 사로잡혀 있던 것들에 의해서 늘 영향을 받고 에이 해도 안 되더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은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병들을 다 감당하여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믿음의 모양입니다. 것이죠.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을 통해서. 그러면 양심이 어떤 부분이냐?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양심의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고 마음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양심은요,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있는 마음 부분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새 마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통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혼은,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들은 이제 그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새 마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속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마음이 밀고 들어와요. 우리 혼에. 그러면서 우리의 부패한 것들을 치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속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연결되어 있는 누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새 마음을 주신 것을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 그래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양심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양심은 원래는 새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양심의 기능을 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어서 죄책감이 들게 하고 다 죄를 경계할 수 있는 사이렌을 다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그 양심 자체가 왜곡되어 버렸잖아요. 그 양심이 부패해져 버렸잖아요. 양심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 죄의 기능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심으로 다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혈로 되어지는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그 양심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양심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열려지고 그것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들어오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마음은 부패하여서 에이 그런가? 정말로 영을 받아놓고도 우리 마음 안에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믿음으로 형성된 자아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의 기준과 판단을 통해서 이것들을 자꾸 판단하려는 우를 우리 스스로가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허용해 주는 마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마음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게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래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선악과를 통해서 판단하듯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밭과요, 집을 짓는 것과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에 더러운 곳이 있으면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판판하게 만들고 거기에 집을 짓기를 원하시죠. 탄탄한 기초를 딱 지는 거니까. 우리 내적인 삶에서도 영적인 건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집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돼서 거하시는 역사가 성육신의 역사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이루어요? 건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세워지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올바른 내가 말씀을 줄 텐데 내가 온 것은 네가 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집에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깨끗이 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막 다른 것들이 세우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다 닦아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성공한 게 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세요? 성경에서 구원의 여정보다도 더 큰 그림은 주님이 거하실 거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는가?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내 안에 임하셔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 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갖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덮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가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게 건축자잖아요. 건축하라고. 성전을 잘 지으라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됐잖아요.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공사장의 이렇게 소장? 건설회사 소장으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살랩과 오할랩처럼 넌 건축 잘 이렇게 감독 잘 해라. 말씀으로 잘 지어지는지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이 섞어지거나 잘못된 재료를 쓰거나 그러지 않도록 감독 관리를 잘 해서 건물을 잘 세워라. 저는 이렇게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안 돼요. 그분의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전된 몸된 지체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금방 되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우리가 건축 중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스페인에 이 건물이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아직도 건축 중이에요. 이 가우디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건축을 140년 이상을 하고 있어요. 죽고 1926년에 죽었는데도 이 건축은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중기가 보이잖아요. 기중기 위에서. 스페인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스페인어를 전공한 사람인데 스페인을 못 가봐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월 동안에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건축 중이에요. 잘 지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잘 지어져야 돼요. 아름다운 건축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축물로. 세상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건축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건축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신앙의 여정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여정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집을 짓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터를 닦지? 어떻게 터 위에 우리가 혹시 터를 잘못 잡은 건 아닌가? 그러면 다 허물고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몸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우리 혼의 성전들이, 혼의 도시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도시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보혈의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내 눈에 임한, 내 마음에 임한, 내 폐에 임한, 내 뼈에 임한, 내 발에 임한, 내 허리에 임한, 내 어깨에 임한, 이거 다 하는 거죠. 매일 집을 지어 보니까요, 요구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건축법, 도시법, 환경 보존법, 에너지 보존법,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전이 건축되어질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양심으로 표현해 줬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양심이, 쉽게 얘기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핀다고 할 수 있지만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네샤마, 호흡, 영인데, 이 영은 아까 영의 안에 있는 속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치유돼야지만이 온전하게 이것들의 속을 우리가 잘 살펴내서 우리가 올바른 건축을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만들 때 본래 양심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두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뭔가 찔려요. 죄책감이 들고 숨게 되고, 이런 기능을 주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게 이 양심이, 기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내 속사람에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나? 이거 잘 살펴야 되겠구나. 이게 하는 것들이 이 양심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한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교훈,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세상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뜻인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요구하신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인 그런 요구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라도 그게 어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늘 이 양심의 기능들이 잘못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양심이. 그 타락으로 영향을 받은 양심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돼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이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회복하려면은 우리의 양심이 이게 깨끗하게 돼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들어왔던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의 부패한 마음을 씻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비방을 해요. 야, 너 뭐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에 개의치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속에 깊은 것을 감찰해 보니까 너는 선한 양심으로 일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어, 다음 세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독학교를 하고 성교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통해서 저 목사는 뭐 이렇게 별로 숫자도 많지 않은데 저런 일을 한다고 하네. 그러면 그냥 뭐 이름을 내려 그러나 또 자기 뭐 노후를 뭐 주장하려 그런 걸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세우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음, 저는 뭐 그런 거라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평가하시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눈꼽만큼이라도 지금이라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라는 걸 알고 내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일을 가는 것이죠. 나중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는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일을 하는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오해와 또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양심을 따라서 잘 섬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 양심이요, 이방인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양심에 따라 판단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긋나는 일들을 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율법처럼 기능을 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책망받는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들은 양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너 양심도 없네. 양심 좀 있어라.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심에 털났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와,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류의 인간의 양심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양심과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양심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아는 기준을 통하여 선과 악을 통하여서 양심을 정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인간들이 스스로 내놓은 게 양심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심으로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율법같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양심입니다.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들을 죽이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이 양심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를 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심이 아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속한 문화나 또 자기가 속한 사회 그리고 그 사회가 집단에서 합의하여서 각 개인들에게 요구하는 공동체 요구 사항인 어떤 도덕 윤리 그리고 근간이 되는 어떤 모든 어떤 기준들 수준들을 양심이라고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 기준을 마련했죠. 인간들이. 그런 합의하에서 결정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을 정의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리 그것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안에서 보는 그 기준하고는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나는 이걸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내 의가 이거라고 자기 의를 챙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난 한 점 부끄럼 없이 행했는데, 난 정말 양심 있게 행했는데 라고 자기 결백, 자기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방인들의 양심입니다. 그게 인간을 죽이는 양심이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양심 있게 행했다고 말해놓고는 결과적으로 그 일이 올무가 되어져서 다 그 일로 스스로 자기가, 정치인들 보면은 자기가 막 잘못했다고 다음날 나는 이렇게 행했고 저 사람은 잘못되어 있다고 막 말했는데 나중에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러한 가책을 회개라는 이름으로 미화해서 자신의 가치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자기 행위를 반성하면서 목을 매달았어요. 양심의 가책에 의한 거였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유다의 행위는 굉장히 비장하고 사뭇 동정심을 사기도 하고 대단히 좋게 보여지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흉내내서 자살로 미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결백을 주장한다 그러면. 하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으로라도 자신의 가치를 챙기겠다고 하는 사악한 마귀적인 행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과나 반성과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사과는 할 줄 알고 반성은 할 줄 아는데 절대 회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회개가 돼요. 그 회개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딪혀져야 우리가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순간 회개가 되고 그 부분이 싹 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화는 이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사과, 회개, 반성 이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 울타리 밖에 있는 양심의 가책은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어, 이 양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고 내 삶의 주관과 목적과 방향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주인이 되셔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깨끗이 씻겨지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의 양심에 따라 일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는데, 아니 제사를 통하여서 드렸던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섬기고 만나 주셨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청각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게끔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의 모형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심이 늘 우리 안에 이 경고가 사인으로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자꾸만. 우리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있잖아요. 이게 화재 경보기가 있어요. 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은 막 울리기도 해요. 근데 불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울려요. 그럼 뭔가 오류 작동이 있다 하고 막 내려가서 1층에 가서 이걸 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울리니까 보통 잘라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방 점검하잖아요. 근데 잘라놔 버리면은 이게 자꾸 울리네? 이러면서 이게 자르기 시작하면은 울려도 뭔가가 와도 되지 않아요. 가보지도 않죠. 근데 진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이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면 어떤 죄들이 들어오더라도 삐삐삐삐 울리기 시작해요. 잘못된 거라도 뭔지라도 삐삐삐 울리기 시작하면 뭐가 재빨리 내려가서 주경종 누르고 다시 회복 누르고 그래서 어디가 났는지 이게 가짜구나 진짜인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수고를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수고가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자꾸만 점검을 할 줄 알고 이걸 씻어서 이 기능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탁탁 들어오면은 삐삐삐 울릴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자꾸 삐삐삐 울리잖아요. 저걸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제가. 이 기능이 없도록. 왜냐하면은 자꾸 돌다가 삐삐삐 가까이 있으면 삐삐삐 소리가 나서 그러더라도 저게 있어야 데이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떤 방지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화재 경보기를 온전하게 하고 그 원인이 됐던 것을 치료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이게 울렸던 부분이 뭔가. 그런데 이게 양심에 화인 맞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양심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 울리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무뎌져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고 씻겨지면 막 즉각 발견해내서 이것들을 빨리 없애고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양심이 여전히 고장나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살아도 되지 뭐 이제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구원받았다면 이 선한 양심 속사람이 막 자라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탁탁탁탁 이게 양심이 깨어서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이상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건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덧입혀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냐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죄송해요. 이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안 깨끗하면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산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그래서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들이 깨끗이 씻겨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더 거룩하게 영적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송 254장 1, 2절, 5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